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이 오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이야기를 하나 함께 나누고 또 찬양을 묵상하며 또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은 민족에게 배신자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는 돈은 많았지만 늘 외로웠고 또 그의 마음 한켠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지역으로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십니다.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사람이 산다는 일은 참으로 이상한 일 같아. 얻으려 애써도 결코 얻을 수 없던 무언가. 어쩌면 그게 이유일까. 내가 이 나무 위에 오른 이대로는 아닌 듯 내 안 멈추지 않던 그리움. 그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그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언제나 혼자였지. 많은 걸 가져도 항상 내게 없는 건 마음. 누군가의 마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함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 가운데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또한 찾으십니다.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 그 아들 아는 삶,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역시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고 영원한 사귐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가장자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또한 들을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이유와 각자의 목마름을 가지고 2021년 겨울 수련회 일정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일로부터 멀어졌던 몸과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의 영적 회복에 이번 겨울 수련회를 좋은 계기이자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비록 처음으로 계획되고 진행되는 온라인 수련회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과거의 수련회들과 동일한 은혜와 열기가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수련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처음인 온라인 수련회를 위해 기꺼이 맨몸으로 나와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기억하시어 섬김과 함께 더 큰 은혜와 회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체감되기로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받는 고통보다 변화된 삶의 형태로부터 받는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해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급급하고 이곳저곳에서 갈등과 다툼, 피로와 고통의 모습을 찾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모든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 안에서 보듬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너무도 차갑고 날카로워 많은 지체들이 뜻하지 않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혐오의 표현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용되고 있고 우리 가까이에도 직접적으로 교회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 차가운 말을 뱉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미움이 생겨나기에 너무나도 쉬운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이곳저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더불어 누림이지만 사귐과 교제의 자리에서 많이 멀어진 우리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잠시 몸의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가까운 상태이길 소망합니다. 곧 개강할 목장 모임과 수련회를 비롯한 각종 비대면 행사와 나눔에 대해 청년들의 어려운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넓은 품 안에서 청년들이 교제와 나눔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공동체적 영성이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오전 예배에서 전화위복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이명광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청년들의 위기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이지만 듣는 귀들을 열어주시고 오전 집회의 감동에 힘입어 수련회 2일차 일정에 더욱더 열심히 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가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잘 주무셨나요? 수련회 둘째 날 오전 집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한번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오전에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네.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라는 뜻이죠. 이 말은 어떠한 불행이나 행복도 그것이 어떠한 불행이나 재앙도 그것이 변해서 행복이 될 수 있다는 위로의 말로 쓰이기도 하고, 반대로 복이 너무 많아서 자만하고 교만해질 그 마음을 경계하는 말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이 내용이 전화위복의 상황과 딱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복과 화의 내용이 서로 뒤바뀐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 줄인 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하고요.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가 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부요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부요한 게 복이죠. 여러분, 경제적인 넉넉함은 한 사람이 행복감을 누리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건물주잖아요. 배부른 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배고팠던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배부른 게 복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배고픈 것보다는 배부른 게 복일 거라는 거죠. 웃는 거는 어떻습니까? 옛날 TV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이름의 코미디 쇼가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아마도 슬프게 우는 것보다는 웃는 게 복이니까 그것을 잘 보여주는 네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가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을 뽑을 때 세 가지를 봤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잘 먹는가, 둘째는 잘 자는가, 그리고 셋째는 잘 웃는가였대요. 왜 그럴까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는 사람이 건강하고 일도 잘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웃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전혀 공감되지 않는 복과 화를 선포하신 걸까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다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굶주려야 되고 늘 슬픈 표정을 지으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은 가난하게 또 배고프게 슬프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오늘 해석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펜을 좀 꺼내시고 그리고 핸드북이나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에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20절 말씀 거기에 제자의 네모 표시를 해주세요. 20절에 제자. 그리고 21절에는 지금의 세모 표시를 해주세요. 근데 지금이 두 개가 있죠. 둘 다 해주세요. 지금의 세모 표시. 그리고 22절에는요 인자로 말미암아, 또 이것도 네모 표시를 해주세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23절에는 그날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시고 특별히 그 동그라미 옆에 작은 별표를 하나 해쳐주세요. 그리고 25절에도 지금이 또 두 개가 나와요. 그 지금에도 세모 세모죠. 세모를 두 개를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에 모든 사람이의 네모 표시를 해주세요. 여러분 다 하셨죠? 이것들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을 도와주는 중요한 단서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날에 하고 인자예요. 그날에 인자. 여러분 인자는 예수님이 당신을 스스로 부르실 때 쓰셨던 말이에요. 인자가 이렇게.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호칭을 사용하실 때는 대부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상황 그리고 영광스러운 심판자로 나타나실 그 상황을 묘사할 때 쓰여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죠?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위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인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호칭이라는 거예요. 둘째, 그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심판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날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하게 될 것이래요. 여러분 좀 감이 잡히시나요? 오늘 말씀은요 복받는 방법이나 조건 또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어떤 명령이나 율법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인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그 날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관한 예언이에요. 모든 것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로워질 그 날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 날에는 사람들의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될 것인데 지금 배부르고 부요하고 웃는 자들은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줄이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지금 가난하고 줄이고 애통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로 받게 될 것이고 배부르고 웃게 될 것이므로 그들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 중요한 거는 왜 그럴까요? 단서가 바로
인자로 말미암아. 쉽게 말해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의 제자들은 가난할 수 있고 배고플 수 있고 애통하게 울 일도 많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심술궂은 분이실까요? 야, 너희들 날 따르니까 나도 고생하니까 너희도 한번 고생해라,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22절 보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26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기를 결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왜곡되고 일그러진 이 세상의 모습, 이 세상의 가치들은요, 그것이 자기들의 가치와 문화와 일치하면 칭찬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워하고 욕하고 악하다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를 미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은 교회가 잘못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럴 때는 세상이 욕하는 소리를 좀 잠잠히 듣고 또 우리를 돌아보는 회개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욕하면 그거 굳이 변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교회는 우리랑 달라. 우리는 안 그래. 사실은 우리가 다 하나 된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랬다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지금 나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기를 애쓰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것을 실천할 때 이것이 모이고 또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반대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그걸 굳게 붙들고 그대로 살을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야, 다들 안 그러는데 너 왜 너희만 유난이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게 되면 어둠은 반사적으로 그 빛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구분의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경험하게 되는 지금의 현실,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사실이 정말로 대조적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영광아, 너 지금 세상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살래? 아니면 자기와 같지 않다고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애통할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와서 모든 게 새로워질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를 따르며 살래? 이것을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인자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 것인가?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변하고 새로워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좋아 보이고 복스러운 가치들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일부 지체 여러분, 남들이 다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남들보다 일찍 취직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더 풍요롭고 또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복이 아닌 그 화를 부러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것을 잠시 미루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평범한 대학에 20대 후반에 아직까지 정규직으로 취직 못하고 가진 것이 별다르게 없을지라도 지금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라면 오늘 예수님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역전될 것이니까요. 비록 지금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픈 일이 많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잠시뿐이고 썩어질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자 되신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따르는 당신의 신실한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많이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 기쁨에 참여하자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대학에 못 들어갔다고 제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02, 01, 00 어린 또래일수록 더 그럴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지 마세요. 10년만 지나보세요. 여러분에게 대학 어디 나왔냐고 묻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물며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정규직이 못 되었다고 여러분 너무 자신을 비관하지 마세요. 물론 저는 여러분의 취직을 응원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확인하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 이 확신이 있다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잠깐의 배고픔, 잠깐의 슬픔, 잠깐의 가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이 있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오늘을 여러분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산다는 것을 조금 달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날에 나타날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그날에 완전하게 드러날 그날의 가치를 추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실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예화가 있는데, 미국의 어느 소년이 길에서 $5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줍고 나서 기분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이후 이런 일이 또 있을까 해서 계속해서 땅만 쳐다보고 살았다고 합니다. 후일에 그것은 그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길에서 물건을 주워서 모았대요. 그의 취미가 되어서 그가 주운 것은 단추 29,519개, 머리핀 54,172개, 그리고 동전 수천 개,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땅의 것만 구하며 사는 인생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것,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가치를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된다는 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대충 적당히 게으르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날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것 때문에 연연해하며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완전하게 드러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은 복받는 조건이나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명령 또는 율법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날 그 날의 모습,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연 내 한 번뿐인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잠시뿐이고 이 땅에 썩어질 가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쓸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질 것인가? 그날에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을 살 때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진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오늘을 가짜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을 세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나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겠죠.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는 특별한 곳에 더 충만하게 임재하세요. 대표적인 예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인간이 지은 작은 건물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더욱더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를 가치를 구하며 산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하는 거 첫 번째. 둘째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게 실현되는 나라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완전히 드러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하며 산다는 건 오늘 내가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성령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기를 구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가치, 그러니까 부유한 거, 배부른 거, 웃을 일 많은 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가치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필요를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이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 세상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저 부자가 되고 배가 부르고 웃을 일 많은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며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이 돼서 그날에 우리 눈에 완전하게 드러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하며 사는가? 이것을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의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곧 다시 뵙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에 우리 눈에 선명하게 드러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의 인생을 삽시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날을 위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가사가 오늘 말씀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 선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2절 찬양할까요?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보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 여호와여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 우리 안에 한 소망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세차. 그날에 예수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 다시 뵙게 될 때에 완전히 새롭게 변하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게 따르는 당신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삶이 때로는 비록 가난해야 하고, 때로는 배고플 수도 있고, 때로는 슬피 울 일도 있지만, 그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우리가 받게 될 상급, 우리가 다시 뵙게 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주의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 되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함께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그래서 너무나도 이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과연 무엇에 걸고 살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배부른 것, 우리가 소유하는 것,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웃을 일만 구하는 것, 과연 그것을 따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뵙게 될 그날, 그리고 그날에 우리 눈앞에 완전하게 드러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 원하는 것은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신실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가난할 수 있고 배고플 수 있고 슬플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될 그날에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잠시뿐이고 썩어질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가치, 그 영원한 상급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실한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결코 나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된 이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남서은혜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그날을 바라보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공동체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로 모일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공동체를 축복하며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그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공동체 가운데에서 남서은혜교회 청년부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닌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서로 각 지체가 되었기에 서로 다른 지체들을 돌보며 격려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더 힘써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것을 증명하며 나타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과 그리스도의 정의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수련의 둘째 날 아침,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바라보며 또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물으시고 도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고 또 아닌 척 내심 부러워하며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것을 양보하고 부분적으로 타협하는 불행한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인생, 그래서 너무나도 가치 있고 너무나도 귀한 이 인생을 그 영원한 것 그리고 진짜인 것에 걸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의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지라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지체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를 통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실력 없는 것 아시지요. 우리 연약한 것 아시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 간악함도 아시지요.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사 오늘도 내 안에 나된 것들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뵙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지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